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성도들이 만약에 이 성경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읽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을 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어느 복음서보다 더 풍성한 예수님 자신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때마다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는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4권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4가지 관점으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상호 보완하면서 복음서를 읽는다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역사적으로나 내부적인 논리로 볼 때 세베대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저자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기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후 85년에서 90년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시기가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새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이 12서신이 다 기록이 된 후입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도 이미 기록이 끝났을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3권의 복음서와 복음의 정수가 있는 바울의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사도 요한은 다시 복음서를 써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을 시기로 판단됩니다.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요한에게 책을 써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다시 복음서를 썼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 즉 3개의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오직 7개의 기적을 포함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그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과 이야기들 중에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킨 것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의 전도 사역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인 주제를 만드는 특이한 단어들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증인, 보혜사, 삶과 죽음, 어둠, 내가 그니라, 사랑 등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분의 탄생부터 소개하지 않고 창조 이전인 태초부터 소개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모든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는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그분을 메시아로 드러내며 니고데모와 만남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잘못을 시정하여 주시고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하나님께만 속한 특성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거듭 그들을 분노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으로 묘사한 내용은 예수님의 7번의 나는 멋멋이다 라는 언급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의 영혼을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멋멋이다 라는 진술 중 두 가지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와 양의 문으로 부릅니다. 이 진술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약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목자와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문, 곧 구원의 유일한 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며 실제로 그 교리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깨워 그분을 대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진술은 틀림없이 그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부활의 원인이요 삶과 죽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을 구약과 연결시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길은 이사야 35장 8절 말씀에 예언된 거룩한 길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때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을 설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자신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즉 자신의 생명의 창조주요 성육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구약 성경 구절에서 주의 포도원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은 자신을 참 이스라엘, 즉 믿음으로 그분께 나올 모든 자들의 주라고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또한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 그런 것들을 볼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전도 모델을 제시합니다. 죽음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위로의 말씀은 슬플 때에도 여전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기가 막힌 묵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